안녕하십니까. 초월심 자격문제 8회차 서길봉입니다. 서건 인도의 28조가 달마대사지요. 27조도 달마예요. 근데 그 가운데 22조가 마나라 존자예요. 근데 23조가 하끝나 존자지요. 22조 마라나 존자가 하끝나 존자에게 해준 법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심수 만경전이요 전처실릉 유라 수류인득성 이니 무희봉무 니라나 미 자, 글쎄 언제 기회가 되면요, 제가 28조 대사까지 온 전법계, 그 전법계를 여러분들한테 언제 기회 되면 특별 법문으로 해서 쭉 한번 법문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내용들이 좋은 게 많아서요. 마라나 존자가 하끝나 존자에게 가르친 가르침이요, 바로 심수만경전 전처실룡요 수류인득성 무희봉무라. 마음은 경계 따라 분주히 움직여도 진실할 수 그 마음은 본성이 없네.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경계 따라 엄청 많이 움직이는데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이 경계 따라 엄청 움직이는 것은 바로 중생성이에요. 육경에 부딪혀서 정신없이 움직여. 중생성이에요. 움직이는 마음 중생성. 그런데 진실할 수는 그 마음 변함이 없네. 변함이 없는 마음 뭐예요? 본성이에요. 움직인 그 경계, 그래서 움직인 마음의 그 경계, 이게 바로 중생성이죠. 이것을 쥐어 잡아버리면 기쁨도 슬픔도 뭐예요? 함께 없으리. 공안이지 깨달으니까 다 통해버리죠. 우리 울자님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역시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만 있다면 행복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구태여 그것을 없애고 깨뜨리고 극복하고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중생성은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어요. 생겨났다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갖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집착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흘러간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0페이지에 수옥의 10개 등 한 페이지 나갔어요. 근데 엄청 많이 했네요. 오늘은 51페이지 불살생의 계율이다. 불살생의 10개 가운데 불살생의 계율이다. 습보경에 보면 살생을 하면 지옥, 악이, 축생, 수라의 사취에 들어가서 3도의 고통을 받고, 3도는 사막도죠. 사막도. 인간으로 태어나도 목숨이 짧거나 근심과 질병이 많으며, 그렇죠. 남의 생명 뺏으면 뺏는 만큼 내 생명 줄어들죠. 여러분들 고스톱 쳐봐. 미천은 한계가 있는데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잖아. 잃는 사람이 있으면 따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남에게 베풀면 그만큼 나한테는 덕이 오고, 남의 거 뺏으면 뭐예요? 재앙이 오는 게요. 더군다나 생명을 남의 걸 뺏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이 그만큼 줄지요. 근심과 질병이 많으며 장애자로서의 고난을 당할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살생하는 마음을 가벼이 여기겠는가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살생의 기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요, 살생하지 마라가 아니었어요. 자살하지 말고 타살하지 말아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이 변형이 돼서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본래의 대승적인 뜻으로 보면 살생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예요? 방생을 해라 이야기예요. 방생. 뭐 하지 마라 하는 건 소승이고요. 하라 하는 것은 대승이 영향이 돼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소승적인 표현이고요. 대승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라. 뭘 하느냐? 방생을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생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놓을방자 살생자예요. 놓아라. 놔서 살려줘라는 이야기죠. 놓아서 살려주어라. 그럼 실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방생한다라고 하면 저 뭐 어디요? 충청도에서 미꾸라지 사서 저 경상도 어디요? 무슨 섬진강에 갔다가 놓기도 하고 또 뭐 저쪽 진주에서 사다가 저 강원도 가서 풀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돈 좀 있다라고 하면 뭐 자라 사가지고 자라에다가 이제 매직으로 뭐 자기 아들 생년월일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걸 방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방송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실은 방생을 가장한 살생이에요. 살생. 이산가족 만드는 거죠. 이산가족. 그리고 자라 같은 거는 사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온도가 안 맞아서 살지를 못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TV에도 나오던데 충청도 사람들이 그 섬진강에 가서 방생한다고 자라를 쭉 갖다 놓으니까 꼼짝 안 하고 있는데 방생하고 돌아서서 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배사공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온도가 안 맞으니까 얼어가지고 바짝 꼼짝 안 하고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저 뭐요 유성 매직으로 쓴 거 신나 휘발유로 싹 지우고 또 거기 시장에 갖다 팔면 그 시장에서 사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저 강원도 쪽에 가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살생이 되는 거죠. 방생은 그게 방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사님들이 아내가 자식이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툰막 먹을까봐 바짝 얼어 있어요. 긴장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이제 된탕 당할 걸 생각하고 갔는데 집에 있는 우리 보살님이 너그럽게 어서 오세요. 저녁은 하셨어요. 나가 실수를 했는데도 저러는 거. 사람이라는 게 다 실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잔뜩 얼어가지고 왔는데 그럴 수 있다고 싹 풀어주지요. 놀빵살생이야.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줬어. 아들이 엄마 카드 몰래 가져가서 잔뜩 긁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밝혀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날 판인데 엄마가 갔는데 내가 평소에 용돈 못 줘서 미안하다. 필요한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다음엔 얘기해. 너 그렇게 봐주는 거야. 얼마나 편해. 이게 방생이에요. 또 첫째는 뭐예요? 신랑과 자식한테 방생을 하기 전에 누구한테 방생을 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방생을 했어. 열받아가지고 도끼는 뜨고 지옥에서 아귀 다툼으로 왔다 갔다 할 판인데 자기 마음을 뭐예요? 편안하게 극락으로 만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신랑하고 자식한테 얘기를 해주니 첫째는 뭐예요? 자기 방생을 한 거야. 둘째는 가족 방생을 한 거야. 그래서 방생은 뭐예요? 살생자, 놀방자. 옛날에 장자가요.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청백리 아니었어.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관원에 있던 감하우라고 하는 사람한테 곡식 좀 빌려달라고 갔어. 장자가 자기보다 나이 훨씬 어린 사람하고 살았는데요. 사실은 벼슬을 다 안 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뭐 결혼했을 때도 좋은 자리, 뭐 영의정 자리, 뭐 당상관 자리, 뭐 이런 거 맞게 해줄 테니까 소개해 줄 테니까 해라. 다 거절했잖아요. 결혼했을 때도 보여요. 나가 결혼을 해서 식구가 생겼는데 먹고 살 길 좀 열어줘 해가지고서는 가서 자리를 부탁한 게 보여요. 저 산촌 벽촌에 보여요. 숫가마촌에 그 관리로 가잖아. 한 달에 봉급이 쌀 4마리, 쌀 4마리. 두 식구가 쌀 3마리면 되는데 그거래도 좀 남을 게 있겠네. 그러면 넉넉하네. 그 관직을 가지고 가서 생활했던 사람인데 평소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이 가마우에게 이제 곡식을 빌리러 갔어. 그랬더니 가마우가 관리였는데 거만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가 앞으로 지방 세금을 징수를 할 건데 그걸 받으면 내가 자네 앞으로 한 300냥은 떼어주겠네 라고 얘기를 해. 장자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가마우한테 그러는 게 이거 보게나 여기 오는데 누가 불러 나를. 그래서 고개를 돌아봤더니 수레바퀴 자국에 있는 물이 고인 데서 붕어가 한 마리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는 기요. 그래서 내가 장차 저 남쪽으로 갈 일이 있는데 그쪽 물은 맑으니까 오나라 월나라 땅 거기 접경지대 가면 아주 맑은 물이 있는데 내 거기에 가면 그때 잔뜩 강물을 떠다가 그때 살려주마 했더니 그 붕어가 화를 버럭 내리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바에 차라리 내가 건어물 가게에서 저를 찾아주세요 하고 화를 내더라는 얘기야. 이 다음에 무슨 물 한 마리 무슨 소용이 있고 한 대박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300냥을 그렇게 걷어줘. 장자가 화를 뻐럭 내고 돌아왔어. 바로 그거야. 무슨 방생을 한다고 네 얘기를 할 무슨 하루 종일 뭐 시간 없애가면서 난리를 치고 다녀. 아침에 눈 뜨면 빵긋빵긋 웃으면서 한영이 주무셨어. 그게 방생이야. 신랑이 밤중에 와서 나 물 좀 갖다 줘. 네 하고 싹 떠들. 이게 방생이지. 뭐 천지 무슨 시간도 없어 죽겠다고 맨날 벌벌거리고 절에 돌아가면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이 무슨 요즘 인도까지 가야 돼. 인도까지. 열심히들 가. 그게 무슨 방생이야. 무슨 기운을 받아. 얘기를 할. 결국 뭐예요? 살생하지 말아라는 것은 방생을 하라는 건데 우리는 생명 있는 걸 직접 죽이거나 간접적으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칭찬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체 대비로서 온갖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방생을 해야 된다. 인간계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생이다라고 하면 꼭 누구 죽이는 것만 살생인 줄 알잖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내한테 내가 일상일 때 실수를 했어. 어떻게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충격받아서 어떻게 돼요? 금방 병원에 실려갈 판이야. 그 한마디. 그게 살생이야. 얼마나 큰 모독이요. 아니 한동안 못 먹다가 입맛이 땡겨가지고 살 좀 조금 쪄서 천고마비의 계절이 됐다 해가지고 아내가 통통해지니까 야 집에 웬 돼지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해봐. 얼마나 살생이야. 보살님들이 우리 거사님들처럼 새거 먹는 거 아니잖아. 남는 거 버릴까 아까워서 집어먹다 보면 살이 좀 찔 수도 있지. 살이 찌니까 더 이쁘네. 이렇게 또 매력이 있는 데가 있어. 세봐. 이건 방생이야. 살생과 방생은 뭐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에 달려있는 기야. 무슨 미꾸라지를 살려준다고 사람 모독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도 전부 뭐예요? 살생의 행위다. 또 그거보다 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절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연못이 있어요. 근데 뭐 수시로 갖다 가물어서 물이 빠지기도 하고 농사진다에 빠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물을 죄 갖다 쓰거든. 그래서 보면 바닥이 있을 둥 없을 둥 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다라니 같은 거 뭐예요? 이거 그거 뭐예요? 일본말 쓸 것 같아서 빡겠어. 그 양동이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고기들을 잡아온단 말이요. 잡아가지고 고기들을 거기다 다 담아가지고 자기네들 술안주에서 먹어. 근데 물을 수시로 빼거든요. 그런데 뭐 금요일, 토요일 보면 거기서 뭐예요? 철야로 낚시하는 사람들 많아. 차가 막 10몇 대, 20몇 대. 물 다 빼가지고 고기들 쫙 잡아가는데 무슨 고기가 있겠냐고요. 근데도 거기 차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70%는 염주는 또 죄 걸려 있어. 108주 합장주 해가지고 죄 걸려 있어요. 그럼 낚시 오는 사람이 염주를 왜 걸고 다니는겨? 생각해봐. 염주를 왜 여러분들 차삼 갖다 달지?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도 옛날엔 그랬어. 지금은 뭐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 못하지. 옛날에는 아이고 스님 요것도 한번 팔목에 찼다가 주세요. 요것도 한번 법당에 스님 올려놨다 있다 법회 끝나면 주세요. 이런 분들 많았어. 스님 한번 만졌다 주세요.
왜? 스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뭐 기가 팍팍 살아나가지고 사고가 안 난대나 어쩐대나 그거 달고 다녀요. 그럼 108염주 뭐 합장주 쭉 달고 다니는 게 결국은 뭐예요? 원래 염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강염자를 쓰잖아. 구슬주자를 쓰잖아요. 그럼 뭐요? 내가 부처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돌리는 구슬이거든. 내가 부처님 되겠다 깨닫겠다면서 돌리는 구슬인데 그걸 어디다 써? 사고 나지 말라고 써. 재앙 오지 말라고. 그래 놓고 자기는 뭐예요? 남 사고 치러 다녀. 남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사냥 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될 일이냐고. 응? 얼마나 웃겨요. 지는 사고 나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은 사고 나도 돼야. 근데 분명한 걸 알아둬요. 남에게 돈을 빌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갚아줘야죠. 남에게 차 한 잔 얻어먹으면 차 사줘야지. 남한테 술 한 잔 얻어먹으면 술 사줘야지. 남의 목숨 뺏으면 어떻게 해? 내 목숨도 뺏긴단 말이요. 그런 걸 알아야지. 점점 내 명이 짧아져. 다른 명을 없애는 만큼. 응? 그 이치를 알란 말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요. 근데 7번, 8번을 시험 봤는데도 떨어졌어. 그랬는데 하루는 여러분들 서울 가면은요, 지금 서울대 들었었잖아. 서울대. 그러죠? 서울대 가기 전에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해방촌인가 빈민자촌인가 천막촌인가 해서 난민촌이라 해가지고 난민들이 많이 살았던데요. 거기가 뭐냐 하면 낙골이라고 그래. 낙골 또는 난곡동이라고 그래. 요즘 뭐 난곡동이라 그러지 않아요? 난곡동. 어려울 난자. 골짜기 곡자야. 어려운 골짜기. 옛날에는 거길 뭐라 그러냐면 낙골이라 그래. 떨어질 낙자 골짜기 골자를 써요. 한양에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떨어지면 창피해가지고 큰 길로 못 가고 어떻게 돼요? 뚝섬에서 광나루 건너가지고 과천 쪽으로 와가지고 그 신림동 와가지고 뭐요? 낙골 쪽으로 해서 수원 쪽으로 빠져가지고 내려갔다 그래. 그래서 거기가 떨어진 사람들이 다니는 골짜기라고 해서 낙골 또는 난곡동이라고 했는데 그 길로 넘어갔는데 이 친구가 뭐 한 7, 8번 시험 봤는데 낙방을 했어. 하루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에 걸터 앉아서 그때도 떨어져가지고 아주 떡심이 풀려가지고선 앉아 있는데 웬 스님이 슥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기요. 선비가 과거 보러 갔다 오는가 보지요. 낙골 쪽으로 앉아 있으니까 떨어진 선비 당연히 그쪽으로 왔겠거니. 스님이 예, 벌써 7번 8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나는 천상 이게 안 되려는가 봐요. 한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가만히 보아하니 우리 선비는 방생공덕이 없어서 자꾸 떨어지는 것 같소. 방생을 한번 많이 하시면 될 것도 같은데 하고 이야기를 해. 방생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와요? 경전에 보면 여러분들 우란분경에 목련경에 보면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주장자를 빌려서 무간지옥을 깨뜨리고 무간지옥에 있는 그 어머니를 갖다가 부처님의 힘으로 해서 풀어서 왔는데 어디로 와 있었어요? 흑암지옥에 와 있었잖아. 흑암지옥에. 철상지옥에 왔다. 흑암지옥으로 오는데 흑암지옥에 와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이 음식을 주면서 이거 갖다 먹으면 된다라고 해서 주니까 그 어머니가 거기서도 욕심을 부리잖아.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달라붙게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구리새집으로 변하지 않아. 그래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바로 목련존자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거기서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그 지옥에 떨어진 원인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500승제를 지내라고 했던 것을 안 하고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500승제라고 해서 500스님이 기도하는 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보면은 3년 탈상했잖아요. 그러다 지금 뭐 49일 탈상하고 요즘은 3호 탈상하는데 그게 그 나라의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바로 뭐예요? 3년 탈상을 하는 동안 그 500스님의 500스님은 뭐예요?
불교의 스님이 아니라 바라문들 스님이에요. 바라문들이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500승제를 지내면은 극락생한다 해가지고 500승제를 지나게 했는데 그 어머니는 또 그 바라문 스님들 뿐만이 아니라 그걸 못마땅하게 해서 맨날 그 짐승들 잡아가지고 굿만 하고 뭐 그랬잖아요. 살생을 많이 한 거예요. 살생.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지옥에 떨어진 게 원인을 살펴보니까 살생을 많이 해서 떨어졌으니까 목련존자한테 뭐라 그래? 방생을 해라. 살생한 것부터 훨씬 더 많은 방생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해서 목련존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방생을 하지 않아요? 그게 경전에 방생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펴보라고. 그래서 목련존자가 어머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방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어디서 생겼어요?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잖아. 왕사성의 개로는 왜 태어났어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스님들이 탁발라고 가면 스님들을 목 위로 주워 패고 욕하고 내쫓고 응? 공양은 하나도 안 주고 스님들한테 공양 대접 안 하고 욕하고 스님들 무시하고 이래서 받은 게 개로 태어난 게야. 그러니까 부처님 뭐예요? 거기에 상하는 스님들한테 공양을 많이 올리고서 그 죄를 벗어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스님들을 죄에 찾아다니면서 공양 올리고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이 잘됐다 야. 요번에 하한 거가 끝나면 1200 스님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할 거 없이 한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업장을 다 소멸해라 해서 1200명 비구한테 한 방에 그냥 공양 다 올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스님들 안 주고 한 거에 대해서 원인을 제거한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그 공덕으로 개에서 벗어나서 왕생경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안 드린 것을 그 죄 업장을 없애기 위해서 1200명 한테 했던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이 그런 방생을 하면 급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지금 7년 8년째 부모님한테 얹혀서 요즘 말로 빨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방생을 합니까? 인연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고선 헤어져서 얼마 안 갔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호랑이가 장가가는지 마른 벼락이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왁 하고 쏟아지니까 한동안 숨어 있었어. 그랬다가 이제 비가 우선해가지고 또랑으로 이렇게 가다 보는데 또랑에 물이 넘쳐가지고 야 요걸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더 있다가 물이 빠진 다음에 가야 되나 물 빠지려면 한참 있을 텐데 어떻게 됐고 하는데 웬 뭐여요 숲덩어리가 하나 떠내려와. 숲덩이가 떠내려와가지고 저게 뭘까 뭐 보재기 같기도 하고 저게 무슨 덩어리가 내려올까 해가지고 신기한 거요 뭔가. 근데 막 지나가게 생겼어. 그래서 엉거주춤 꺼내려다 얼른 발을 디뎌가지고 꺼냈는데 자기 옷은 다 버렸고 한 뭉치를 꺼냈어. 꺼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풀어헤쳐 보니까 개미집이 개미집. 응? 개미집. 개미집이 그 한 보퉁이가 내려오는 걸 구했으니까 졸지에 방생을 몇십만 마리를 방생을 해버린겨. 그래가지고 어느덧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방생하라 하니까 또 미꾸라지 살려주고 또 개미 살려주러 다녀. 이구 어쩔 수 없는 생명을 구하는 게 방생이지 뭘 뭐 시장에 가서 사다 풀어지는 거 방생 아니여. 그래서 세월이 가가지고 그 이듬해야 다시 이제 과거급제를 했는데 마침 이제 가다가 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스님을 똑같이 만나게 된 게 아니 작년에 봤던 선비 아닌가. 예 스님 또 뵀네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비에게 그러는 기여 스님이 작년하고는 자네 인상이 엄청이나 많이 바뀌었어. 얼굴이 왜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자네 올해는 과거급제 꼭 하겠는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뭐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방생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아무튼 될 것 같아.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아니나 달라요. 시험에 합격이 돼가지고 금이환영을 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언뜻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작년에 개미를 방생해 준 게 그게 방생이었나?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그분을 그 다음부터는 개미 대신이라고 불렀다 하는 이야기. 개미 대신. 자, 봐봐요, 여러분들.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도끼가 넘쳐흘러. 우리 절에도요, 처음 뭐 1, 2년 전에 공부를 하러 왔던 사람들 얼굴 보면 얼굴에 근심 덩어리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아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어요.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 대리미로 꼭 펴야 될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처음엔 뭐라고 둘둘둘둘 거리면서 다니면서 어떻게 됐든 법문이 좋든 아니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면서 살살살 주름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한 1, 2년 다닌 사람들은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왜? 화장품을 좋은 걸 써서 그럴까요? 아니면 마사지를 많이 해서 그럴까?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 쓰임에 따라서 얼굴빛이 바뀌고 얼굴의 형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봐요.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신경이 예민하고 그냥 파는 사람들 뭐 하나 있으면 파는 사람. 꽃게임차로 치면 돼요. 역삼각형이 뭐예요? 얼굴 보세요. 꼭 요래 생겼어. 턱이 꽃게임 같이 뭐 파고만 있어. 그 다음에 따지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 넘기면 하나 걸리고 하나 넘기면 하나 걸리니까 이렇게 각이 돼요. 여기다 이제 머리 모양만 싹 그려놓으면 이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둥글둥글이야. 이렇게 놓으면 사람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끌탕을 많이 죽이고 파는 사람들은 꽃게임처럼요. 고기만 파.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는 게요. 밤새 파. 부부가 이런 사람끼리 만나면 하나는 안방에서 파고 하나는 건넌방에서 파요. 재회가 참 힘들어. 또 이렇게 생긴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 말끝마다 시비네. 말끝마다 따져요. 그런 사람들은 콩나라 판나라니까 콩팥이 나빠져. 이렇게 파는 사람들은 하나뿐이 모르니까 위장이 나빠지잖아요. 또 둥근 사람들은 봐. 둥근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완전히 집안이 그냥 사처형 때문에 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누구예요? 요렇게 만나든가 요렇게 만나든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가 따지면 하나가 둥글둥글, 하나 파면 하나 둥글둥글해. 바로 우리가 마음 쓰미에 따라서 형상도 바뀌지만 질병도 따라오는 거예요. 불설삼세 인과경 여러분들 봐. 윗사람 미화 그러면 두통증 오죠. 속으로 뭐 꽁 하고 있다 보면 심장 약해지지요. 누구 자기 배짱이 안 맞는다고 그냥 탁탁 끊으면 관절병 오지요. 이치가 다 있잖아. 한번 보라고. 법의 집에 보면 불설삼세 인과경이 있어. 보라고. 속이 아마 뜨끔뜨끔 할걸. 다 이치대로 가는 겨. 여러분들 봐봐.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 봐요. 힘이 세잖아. 근데 성격이 거칠다는 거예요.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어떻게 돼요? 나이프를 많이 쓰고 칼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 칼, 나이프, 포크 이런 거 서양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살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밥상에서 맨날 칼질하는데 얼마나 칼질에 도통들 하겠어. 옛날에 우리 식사할 때도 봐요. 수저하고 젓가락을 먹는데 수저로 밥을 먹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먹기 싫은 거 찌개 같은 거 떠와도 따라와도 먹잖아. 배려심이 있어. 이해심이 있어. 근데 요즘 애들은 그래요? 젓가락으로 먹 젓가락.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자기 좋은 대로. 따지기 잘하고. 근데 요즘은 더 하잖아요. 포크 나이프 쓰니까 더 하되는 거예요. 부모 배짱 안 맞으면 막 문제 일으키잖아. 전부 어디에서 와요? 마음에서. 살인자의 마음은 어질지 아니해서 보기만 해도 화를 내고 싸우려 하고 해치려 하고 방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포근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웃고 화합하고 기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생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봐봐. 겨울이면 추웠다가 봄 되면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겨울에 새싹이 안 자라. 봄이 돼야 새싹이 자라요. 온화해야 새싹이 자라. 가정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기 갈 길 가면서 하나는 안방 하나는 건넌방에서 썰렁하고 있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럼 그런 썰렁한 데서 만물이 자라겠어요? 봄같이 따사로운 기운이 돌 때 새싹이 돌듯이 집안에도 빵긋빵긋 울고 있다 보면 웃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문 열어놓고 살아. 근데 도끼는 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문 걸어놓고 살아. 그리고 꺼리 만들어서 나가는 게요. 무슨 일이 있다고 나가고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친구가 사고당했다고 집에 맨날 혼자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뭐요? 항상 빵긋빵긋 봄의 기운처럼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온화하게 미소를 지면서 있어봐. 이게 방생이요. 그럼 내 식구부터 방생이, 나부터 방생이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살생하지 않는 것이야. 그 이치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 우리가 인생을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요, 어떤 일이 싸울 가치가 있고 어떤 일을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벌여. 그러면서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어.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각자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만들고요. 오늘 배운 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발 좀 어떻게 돼요? 빵긋 하고 있어. 가뜩이나 짜고는 도끼는 떠가지고 더 찢어지게 하지 말고 빵긋하게 하고 있으면 마음도 온화로워지고 말도 온화롭게 나가요. 그러면 뭐예요? 자식한테도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부모한테도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 우리 아들 최고 소리 들어. 그랬을 때 그 가정은 따스러운 극락의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극락의 가정이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초발심자경 문제 8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